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첫째는 이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동안 당신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겪으셔야 하는 일이 다른 누구보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행길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기적이 일어났고 귀신들이 떠나갔고 권위 있는 가르침들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생각, 관심에 잡히심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왕이 즉위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처럼 길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또 나뭇가지를 깔면서 환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것, 이런 생각들보다 왕이 되시는 것,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 그러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이런 생각들로 가득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소위 권력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도 들었고 기적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에 대한 것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11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주는 권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에게 그런 걸 허락한 적이 없는데 왜 성전에서 그런 난리를 쳤느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 몇몇을 보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 질문을 던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팔레스틴을 지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땅은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헤롯과 로마의 정책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종교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집단입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자기들끼리 막 서로 대립하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던져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헤롯 땅이 예수님을 이 사람은 로마에 반대하고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걸고 넘어지려고 한 것이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매국노라고 하면서 걸고 넘어지려는 작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사두개인들은 보통 귀족들,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인데 친헤롯파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번영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전에 대한 이권들을 틀어쥐고서 성전으로부터 얻어지는 많은 부를 이렇게 누렸던 사람들인데 부활의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막아설 것을 이미 아셨고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잡히고 죽게 될 것 또한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겪게 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난 겁니다. 농부들에게 물려준 게 아니라 세를 주고 떠난 것이니까 열매를 거두고 이익이 날 때쯤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주인이 보낸 종을 이 농부들이 주인이 사람을 보낼 때마다 어김없이 잡아서 때리고 상처내고 어떤 종들은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끝내는 누구를 보내죠? 자기 아들. 자기와 다를 바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까지 한 농부들을 다루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농부들이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죽여서 아들에게 물려질 유산, 포도원을 자기들이 가로채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앞에 세례 요한을 포함한 그동안의 선지자들을 때리고 상처내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잡아서 때리고 상처내고 죽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나라로 가로채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에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두개인들과는 앙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율법에 대한 해석, 특별히 부활에 대한 율법의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좀 삼가하고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 지금의 삶에 충실한 삶, 만족하는 삶, 편안한 삶, 풍족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부를 쌓고 부를 누리고 타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율법의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다가 본전도 못 찾은 것을 보고서 이 서기관은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틀렸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맞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막 떠밀려서 추궁당하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쓱 보니까 자기를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한 집단이 아니라 두 집단이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방금 전까지 바울을 몰아붙이던 사람들 중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 이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과 같이 바울을 몰아세우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 나를 세우고 곧장 바울 편에 서서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질문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도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율법에 미쳐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정리하는 주제 서기관이 뭐라고 묻지요?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인 것입니다. 가장 첫째 가는 계명.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 안에서 율법서죠. 모세오경 안에서 정리한 율법,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613개로 정리를 하는데 그 많은 명령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10계명만 해도 10가지 있죠. 또 사람들이 찾아낸 그 많은 율법들의 크고 작음을 가려서 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많은 명령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명령들을 주신 이유, 그 모든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29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언도 좋고 가르치는 것도 좋고 병 고치는 것도 좋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좋지만 더 큰 은사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은사를 행사하는 길, 모든 은사를 행하는 목적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많은 명령들, 많은 가르침들, 율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율법들이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니까. 6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니까.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 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사랑해야 하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왜 하라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사랑해야 하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존중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요구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기억하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서로가 잘 듣고 서로가 잘 기억하고 서로가 그렇게 말한 대로 해주려고 애쓰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요구하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또 거꾸로 나를 사랑하는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를 기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관계, 그 이상으로 존중하고 그 이상으로 배려하고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진짜 하나 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말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양한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이다, 사랑을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등등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그 언어로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다가올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잘 전해질 수 있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진한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언어, 나를 칭찬해 주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오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30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 좀 어렵죠? 차라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5만 시간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몇 억 이렇게, 아니면 교사로 봉사하는 시간 1000시간, 선교지에서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오히려 어렵지만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을, 목숨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저는 이 말이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이 무엇을 뜻하고 또 목숨이 무엇을 뜻하고 하나하나 따져 묵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든지 진심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이렇게 사랑해라 하시는 그 언어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웃을 향해서 하고 있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첫째 가는 계명에 대해서 물었던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도 또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서기관의 모든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하면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 서기관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삭개오 때처럼 이렇게 구원을 선언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저는 이 대목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얻은 결론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바른 대답, 바른 반응을 보인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가진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서기관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영생을 선언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흉내내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법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예배하러 올 수 있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헌금할 수 있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에 대한 지식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흉내내는 것으로 할 수 없고 또 올바른 지식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로 깊이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풍성함과 넉넉함도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늘중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흉내만 내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있는 삶에도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시고 그 바른 지식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웃을 향한 사랑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관심과 섬김과 나눔이 주변으로 따뜻하게 흘러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